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찢기고 상한 우리의 몸과 심령이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를 전망하며 지금 인류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말합니다. 그런 전문가들 중에요, 이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으면 바로 아실 텐데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역사학자 같지는 않은데 그냥 소설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아주 이분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거대한 조망 아래 설명하는 그의 책, 이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요.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인류는 오랫동안 신을 믿으며 세상을 이해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점점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 이상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려 합니다. 질병을 극복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심지어 인간의 지능까지도 기술로 확장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리는 인간이 더 이상 단순한 호모 사피엔스에 머무르지 않고 신과 같은 능력을 추구하는 호모 데우스, 곧 신이 되려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19세기에 비슷한 선언을 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니체는 그의 저작 즐거운 학문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불쾌하게 여기는 말인데요. 신은 죽었다, 이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 말은 무신론을 선언한 말은 아닙니다. 니체는 서구 사회가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이 기독교 신앙과 가치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의 기준과 가치 판단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냉철한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의 결과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매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람들에게 각성시키는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세계에서는 인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할까? 선과 악, 목적과 의미의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맥락에서 그는 초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미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초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오늘날 하라리가 말하는 미래의 모습은 마치 이 니체의 선언 이후의 세계를 보는 듯합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선언한 이후에 이 하나님 이후의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하라리는 그 이후에 인간이 실제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데이터를 찾고 계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알고리즘에 길들여져 있으며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서로 다른 학문 분야에 속해 있었지만 공통된 질문을 던졌고요.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니체는 초인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라리는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인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술과 문명을 보면서 인간이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생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며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새로운 시대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시작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인간이 신이 되면서 시작되는 시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는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미리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3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오르셨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천국에 가면 주님께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높은 산에 가실 때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까?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3명만 일부러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 중에 저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랬으면 너는 그냥 머물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상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저 높은 산에 올라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또 높은 산에 간다고 못 들은 척하고는 고개를 돌리는 거죠. 예수님의 눈을 피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단 이 3명은 그냥 예수님하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산을 가든지 험한 바다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일단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하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저기 높은 산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냥 무작정 주님을 따라갔던 이 세 명의 제자, 이들만이 전혀 다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실 때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곳에 가신다고 하면 그곳이 내가 싫어하는 곳이라도 무조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옷이 새하얗게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율법 시대를 대표하지요. 엘리야는 예언자 시대를 대표합니다. 각각 구약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지금 예수님께로 집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상상해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생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 고백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해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인지 가슴에 전해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경험을 세 제자가 했던 거지요. 요즘 세상 문화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새 시대를 말하는 세속 영성은 네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고백하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은 나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 피조물이다 고백하게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성경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세 제자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뭔데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존재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세속의 영성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아니다, 너는 신이다, 네가 신이야,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진리를 모르고 이걸 경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로는 저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은 네가 신이다, 네가 스스로 신임을 증명해라, 이따위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지만 인간은 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지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장차 경험할
영광의 미리 보기입니다. 한 강연에서 유명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죠?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죠. 순간적으로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간단하게 말을 하지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직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대화 내용이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용된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여기 별세에 사용된 단어가 출애굽을 의미하는 엑소도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말하는 별세는 우리가 어른을 높여서 돌아가셨다라고 쓸 때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별세가 아니고요. 여기서 별세는 말 그대로 세상과의 이별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살리면 엑소더스라고 하는 의미를 살리면 이전의 세상을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산다는 의미가 바로 이 별세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출애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듯이 온 인류가 죄악의 세상에서 죽음을 피하고 죄악의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출애굽, 별세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목사님, 저는 요즘 명상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근심 섞인 근심 어린 눈으로 왜 명상을 하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때 목사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인생이 해결되나요? 답이 뭡니까? 마음이 편해지면 인생이 해결됩니까? 그 청년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명상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요. 명상이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상을 잘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명상은 마음을 잠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명상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악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명상, 십자가 없는 명상, 그 명상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세속 영성은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부터 떼어놓고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명상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세상의 악은
명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자기 깨달음으로 해결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에너지 균형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 해결됩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베드로는 너무 감격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이 말은요,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 것 같을 때, 세상으로 나가기 싫다. 그냥 여기서 계속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수련회나 그 외에 특별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그런 수련회나 특별 프로그램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느낌이 계속 이런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때가 있죠.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시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을 사로잡았던, 주님을 가득 채웠던 영광. 하지만 그 영광은 잠시 잠깐 있는 영광이라서 제자 3명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사라지지 않을 영광,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로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변의 시기를 보낼 때마다 사람들은 새 시대, 뉴 에이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새로운 의식 단계로 들어간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새 시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요. 그렇게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 말을 했지만 그 새 시대는 또 언제나 어김없이 옛 시대가 구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짜 새 시대는 중세 시대 별자리 변화나 오늘날 과학기술의 변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새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셨고 악을 깨뜨리셨고 부활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새 시대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영성, 세속 영성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또 변혁의 시기가 오면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하지만요, 또 우리를 부추기면서 신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필요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말을 하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새 시대가 온다. 오고 있다.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 시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 믿음의 선포를 매 순간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더 경험해야죠. 부활의 영광을 더 경험하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 앞에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고 경험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에서 그 빛났던 영광, 그 영광이 우리 제자들에게 약속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사도 바울은 보면서요,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련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거나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특별히 세상이 말하는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신성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요, 바로 이 진리를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경험하는 부활은 또 무엇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 시대에 맞게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참 부끄럽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에 내어놓는 대안과 해법에 솔깃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세속의 영성을 분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시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선포하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